오늘 제목이 스스로 갇힌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함께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소리 지르시면서 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 되겠습니다. 예. 아멘.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옥중 서신 중에서 좀 약간 개인적인 편지에 가까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굳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면 사실 복음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완전하게 행함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바뀐 그 사례가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진짜 빌레몬서의 사람들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보면은 집에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장소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예, 부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유한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예요. 예. 그리고 오네시모는 지금 재정적인 손해를 빌레몬에게 끼치고 도망을 간 상태이고요.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고,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지금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옥중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냐? 빌레몬에게 가서 너가 도망쳐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그는 나에게 이제는 신복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잖아요. 여러분이 장소를 옮기시면서 가평 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평에서 또 딴 데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속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옮겨서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 역시 도망은 쳤지만 다시 도망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 주목해야 하는 이 세 인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잠깐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는 복음을 증거하던 중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고, 현재는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로서 굉장히 많은 노예들을 거리고 있는 부자인 그러한 성도입니다. 마지막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인데 이제 도망쳐서 바울을 만난 상태가 되고요.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빌레몬은 이방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또 노예고. 이게 사실 여러분 완전히 계층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심지어는 다른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상호 교제한다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복음을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행함까지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이 사실 이 셋 다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오늘 본문 밑에 말씀들 구절 중에서 예전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장 1절 다 첫 번째 1장 1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제가 다 안 적었어요. 여기 다 공통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기록에는 조금 다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뭐라고 됐냐면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9절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네, 갇힌 자. 네, 표현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사도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가 사도라고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내가 사도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 역시. 인정을 못 받는 것에 사실 눌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사실 그가 지위가 높았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위치적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는 가장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아니었을 때 그 배척은 굉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사도여야 되는데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사도를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혹시 방해가 될까? 그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속 깊숙이 내면에는 어쩌면 내가 혹 저들에게 낮아짐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을 일부러 사도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낮아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낮아질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낮음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낮아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를 그 낮은 자리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가 매 순간 이렇게 맨날 서신의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인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증거해야만 했던 그의 낮아짐이 얼마나 속으로 많은 번뇌를 가져왔고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는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어쩌면 나이가 많아져서 그랬을까요? 9절에 써 있잖아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 어떤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경륜이 쌓아갔겠죠. 여러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그죠? 작년에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신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니 얼마나 고수시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고수가 돼요. 근데 이 고수가 됐을 때 그가 전한 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 하던 그가 갇힌 자 된 나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아,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그의 최종적인 발언은, 그의 고백은 나 사도는이 아니라 갇힌 자 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나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가 않아. 난 예수님에게 갇힌 자야. 난 낮아질 수 있고 이제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가 다 깨달아진 거죠.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역시 갇힌 자가 되기 싫어 도망간 거잖아요. 그가 노예의 삶이 싫어 도망간 거였고, 신분에 갇혀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보면은 지금 손해를 끼쳤다고 했거든요. 빌레몬의 재산에. 결국 뭔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그 죄에 갇힌 그가 거기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갇히기 싫어 도망친 그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바울을 통해 뭘 배웠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구원을 얻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는 방식이 결국 내가 십자가에 져서 낮아져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복음을 지금 가장 높은 그 경륜의 그 위치에 있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한 거고, 그 오네시모가 그거를 수용했기 때문에 갇혀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레터를 썼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네시모가 그걸 허락했다는 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도망쳤지만 다시 거기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결국 갇혀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0장에서 뭘 배웠어요?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그 고난이지만 거기로 가서 너가 다시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관계가 그곳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그러진 관계나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왔을 때 다시 글로 들어가는 건 정말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보기 싫을 거고, 껄끄러운 것을 경험한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인데, 복음을 들은 그가 거기로 다시 갈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갇히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거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관계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 도전한 거죠. 아마 갔으면 아마 빌레몬이 이렇게 장황한 편지를 받았는데 오네시모를 그냥 노예로 사용했겠어요? 이런 경륜의 복음을 경험한 그를 정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바울에게 다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묶여있는 걸 풀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제공해 준 거죠. 네, 거기서 풀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복음의 앞날은 훨씬 더 가볍고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여러분 있죠? 2장 11절에서 14절. 예, 여기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꾸중하는 장면입니다. 자,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제 바울입니다.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인들과 지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감독이 보낸 손님들이 도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나 지금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저들이 와가지고 나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이방인이랑 밥 먹는 거 보면 욕하면 어떡하지? 정죄하면 어떡하지? 놀래가지고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가 피하니까 지금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슬금슬금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같이 피하는 거예요. 자, 상황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이 다른 이방인 성도만 덜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같은 성도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나 욕 먹으면 어떡하지? 하고 도망간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쩌면 그가 생각했을 땐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 바울은 질책하죠. 뭐라고 해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지금 따르고 그건 결국 뭐예요?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 이방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너는 그렇게 하면서? 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은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갇힌 자가 되는 것은 좀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먹기 싫은 거죠. 판단받기 싫은 거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타협은 없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냥 갇힌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자가 되어도 그냥 욕을 먹는 거거든요. 네. 바울 역시 자기가 사도인 게 아닌 게 이제 복음에 방해가 될까도 있었지만, 또 자기가 사도가 아닌 것으로 인해 욕됨 가운데 거하는 게 싫었었던 것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한 갇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갇힌 자가 될 때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갇힌 자라고 고백을 하고 더 이상 사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때 그의 주변인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십자가구나.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의 변화가 보여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복음을 증거하던 그가 증거는 하지만 스스로 낮아지지는 못하는 사도임을 계속 부르짖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경륜의 차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갇힌 자, 낮아지는, 온전함으로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레몬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에 갇히기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것에 갇히기 싫어하는가? 바울처럼 낮아지는 것에 갇히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네시모처럼 내 삶의 공고함, 아니면 그런 상황, 관계, 이런 것에 갇히기 싫어?
도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질책받는 자가 되기 싫어 도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 이것이 지혜인 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양 포장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여러 가지 가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갇힌 곳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갇히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갇힌 곳에서 오히려 더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 스스로 갇힌 자 역시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갇혀 있으니 저 역시 이 갇힌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갇히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에 갇혀 내가 적당한 타협이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에 갇혀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보내는 바울 너무 멋있죠. 정말 자기가 회복시켜서 복음으로 인해 신복처럼 된 그러한 성도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큰 용기이고요. 또 갇혔던 곳으로 돌아가는 오네시모 역시 너무나 큰 믿음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빌레몬. 이 세 명 모두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역시 삶에서 세상에 갇힌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시고 십자가가 온전히 지어져서 이제는 온전한 부활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